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되게 약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술이나 담배나 또 마약, 노름, 또 일, 돈, 성 그런 게 뭐라고 한두 번은 모르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또 중독이 되면 사람들은 그것에서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린 지난 2주 전 광풍이 부는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더러운 귀신, 미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두 사건을 잇대어 보면 4장 37절에 미친 바람이 불어 그 물결이 이미패에 채울 만큼 덮쳐진 장면과 5장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의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내적인 광풍이고 하나는 외적인 광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과 내면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속에 그 귀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죠. 더럽고 잔인하고 이중적이었던 귀신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라사 광인 이 두 번째 등장 인물 중에 바로 거라사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던지고 본문을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 안에서 진짜 광인, 진짜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듯이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있던 그 사람이 광인이냐 아니면 또 다른 광인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 사람의 회복이 우리의 문제로 연결되어진다는 이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본문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거라사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로 그 귀신 들렸던 광인을 거부하고 유기시켜버렸죠.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취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은 그 광인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채웠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행동에 불안감을 느꼈고 자기들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채웠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아예 그를 무덤으로 유기시켜 버렸습니다. 일종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인이 그렇게 죽어가든 그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집값이 문제이고 자신들의 자녀들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할 힘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안에도 이런 귀신 들림이나 이런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예전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요, 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있었죠. 외국인 선교사가 열심히 설교를 해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던 그 교회의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중간에 일어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광고할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 관심을 기울였죠.
그런데 이분이 내뱉는 말은 내가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으면서 돈 200원을 큰 돈을 넘겨주면서 우리 아들이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 이거를 꼭 전달해 주라.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원을 그 친구로부터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만 100원을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100원만 아들에게 넘겨준 거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집회를 참여하는데 왜 성령님이 안 오시는가, 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무엇인가 이 교회를 묻고 있다는 느낌을 탁 받으신 거죠. 그런데 자기가 친구에게 받은 그 유산 200원 중에 일부를 자기가 쓰고 그 아들에게 100원만 준 사건이 떠오른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보다 싶어서 그것을 고백해버린 거죠. 아마 이것을 고백하거나 자백하지 않으면 자기 심령이 죽을 것 같아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성도들에게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할 줄 알았는데요. 성도들이요, 여기저기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고백할 것이 있다고 나와서 막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백하는 줄이 길어서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와서 고백하면서 떼굴떼굴 부르기 시작했죠. 그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귀신의 공격, 또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우는 방법은 바로 그 사단과 귀신에게 빌미를 제공했던 그 죄나 그 상처나 아픔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픈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께 오픈하는 순간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쇠사슬과 고랑들은 끊겨진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정말 진영 논리에 갇혀서 극단적인 언어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자식을 잃은 아비가 굶고 있는데 그 아비를 향해 굶다가 죽으라는 말을 서슴없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그 문제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끊기고 무늬만 부부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십니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또 우리가 다 묶여져 있고 고랑에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어느 영성가가 책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백. 이것을 정의를 해놨는데 어떻게 정의해놨냐면 자백은 댐의 수문을 여는 것 같다. 자백하지 않을 때 댐 뒤에 있는 물은 쌓여서 엄청난 압력을 느끼게 되지만 일단 수문이 열리기만 하면 물이 빠지게 되고 압력은 강해지게 된다. 여러분, 고백과 자백은 일종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불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부부 사이에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생겨요? 고통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도 마찬가지고 그 소통이 안 돼서 고통스러웠죠. 근데 그 소통의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진솔한 대화와 고백은 소통을 이루게 되고 그곳에 우리를 묶고 있던 쇠사슬과 고랑이 끊겨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15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강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과정을 보면 참 재밌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먼저 귀신 들렸던 자가 뭐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먼저 그 상황을 아시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명령해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 귀신이 있잖아요. 이 균등 귀신이 자신들의 주된 활동 지역인 이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들은 11절에 보면 귀신들의 집합소인 무적행을 회피해서 그저 돼지의 떼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일종의 예수님과 협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시고 그들의 운명은 돼지와 함께 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이 지역에 귀신 들렸던 자, 그리고 그 귀신이 그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고 돼지는 이제 갈릴리 바다에 죽었잖아요. 바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일단 없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 현장 안에서는. 근데 정말 그런가? 예. 돼지를 치던 자들이 갑자기 돼지가 바다로 몰사하는 것을 보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돼지를 맡아 키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의 주인들에게 가서 이 사고를 보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고를 합니다. 또 지역 사람들이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돼지의 주인들과 또 마을 사람들이 이 현장으로 돌아온 거죠. 달려온 거지요. 실제로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지금 바다에 둥둥 떠 있고요. 자신들이 유기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충격이었고 일종의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렇게 그 상황을 딱 보고 나서는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예수님 보고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 예전에 제가요, 목회자들 중심으로 하는 그 어떤 치유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븐리 터치 사역을 하고 송기철 장로님이 하시는 사역인데요. 이제 한 소수의 한 5, 60명 목사님들 모여 계시고 이제 치유 사역에 대한 임파테이션 이렇게 사역에 이제 전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1시간 넘도록 이렇게 본인의 사역을 쭉 소개하고 여러 가지 병을 고친 이야기들, 예언 기도해 주셔서 막 축사가 일어난 이야기를 장황하게 막 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면 나오시라는 거죠. 분위기가 이제 안 나가면 안 되는 분위기,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기도를 이렇게 받는데, 저는 막 기대가 됐죠.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런 좀 능력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줄을 섰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자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는 순서가 가까울수록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뭔가 봤더니 저 양반이 이렇게 영안이 밝고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저분이 나를 딱 기도할 때 투시도처럼 쫙 보여가지고 내가 혼자 몰래 막 죄짓고 못된 짓 하면 딱 보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 이제 일종의 그런 이제 두려움이 확 드는 거죠.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물론 아무 사고 없이 기도를 잘 받았지만 어찌 보면요, 죄악에 물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느끼는 일종의 두려움은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서 인생들이 갖는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겪었던 경이로운 두려움과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앞에 7절에 귀신들이 자신들의 활동의 근거지를 잃을까봐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돼지 2,000마리가 손해를 보고 또 돼지를 잃어버린 돼지의 주인들과 지역 사람들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돼지 사육의 주 수입원이었었던 이 사람들과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키는 파괴자이고 괴롭히는 자뿐인 것이죠.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왜 내게 와서 괴롭힙니까? 했던 그 고백이 오늘 거라사 사람들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가 아니라 괴롭히는 자, 손해를 입히는 자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고법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백혈병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두 분이 죽고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소송을 걸었죠. 3년 전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산재에 맞다라고 판정이 났죠. 저는 삼성전자 계열사에서 근무했고 전자회사에 다녔던 기억이 있고 그곳에서 안산업안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도체를 만지면서 썼던 벤젠이라는 용액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거든요. 완전 발암물질이거든요. 정말 독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물론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공기를 다 빨아들이지만 그게 다 공기 중에 떠다니거든요. 저도 그들의 백혈병의 원인이 산재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부나 대기업에서는 그것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기업의 이미지와 또 국가의 신뢰도의 하락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기업과 국가나 공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의 희생은 개의치 않아 보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의 행복보다 돼지떼가 더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지금 세상은 돈에 대한 애착으로 빚어지는 저주의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던져져요. 그럼 누가 진짜 광인인가?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앞서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광인인가? 아니면 그를 유기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 지역 사람이 광인인가? 신방을 하다 보면 교회 출석을 꺼리는 남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몇 가지. 첫 번째, 내가 술을 끊고 담배 끊으면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서 이렇게 냄새나는 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가 우리 집이 내가 6대 종손, 5대 종손인데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 문제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돌아가시면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느 분들은 이렇게 사업이나 직장이 좀 안정되면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유보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답변의 그 근간,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의 어그러지고 거스려져 있는 부분들이 고쳐지고 갱신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일정 부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와 감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라사 광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로 귀신을 제압하고 계신데요.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전에요 시험을 보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보면 이렇게 잘 볼 때도 있지만 망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이틀 자고 나면 눈녹도 다 사라지거든요. 물론 아예 그런 긴장이 없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요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중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풍랑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요즘 애들 보면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의 중독 상태거든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 이상 혹은 2시간 이상 쓰고 있으면 그건 중독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외부적 통제가 필요한 거죠. 중독에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 사주면 되거든요. 근데 미쳤다고 사줬어요, 제가. 미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풍랑이나 중독적 상태가 되면 뭐예요? 그걸 외부적으로 통제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악령이 들어오면 하나 혹은 두 개가 들어와서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한 것들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일종의 침입이죠. 소유의 개념은 아니지만 침입해서 좌지우지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요, 지각의 이상을 갖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들어보면요, 막 지각 능력이 상실돼가지고 막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막 보인다고 해요. 환청과 환시, 환촉, 막 이상한 냄새가 안 나거든요. 전혀 냄새 안 나거든요. 전혀 소리 안 나거든요. 혼자만 계속 듣고 있는, 벽에 피가 보인다고 그러고 말이죠. 저기 귀신이 보인다고 말하죠. 나를 죽인다고 하는 말이 자꾸 들려오는 거죠. 이게 지각 능력이 이제 상실된 거죠. 두 번째는 사고 능력이 상실됩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올 거라 기다리라고, 뭐 이런 말을 자꾸 하고 다녀요. 안기부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 제가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예전에 중정이라고 중앙정보부에서 자기를 지금 밀착 감호하고 있다고.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자기 간이 썩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대통령이 나를 중용할 거라고. 그런 말을 막 하고 다닙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에서 이상한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대로 가면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외부적인 자극과 힘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풍랑을 제거하고 또 더러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귀신을 치유할 때, 귀신을 축사할 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본질적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귀신이 역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넣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와 내 마음의 욕심, 일어난 생각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혹은 침입을 당할 때가 있어요. 유혹을 받지요. 유혹을 받아요. 유혹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매 순간 매번 이렇게 악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약한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들을, 또 마음의 풍랑을 이겨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쓰는 방법 중에 하나,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꼭 하나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스테디셀러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에 있어요. 거기서 배웠습니다. 내가 이런 선택,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가난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많은 부분 성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광야인을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얼핏 보았죠?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12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되 거의 2천마리가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가 바다에서 몰살하거든. 귀신들이요, 돼지에게로 자신들을 들어가게 해주면 계속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돼지의 몰사의 원인은 외견상 군대 귀신이었지만 궁극적인 결정자는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해석을 놓고 많은 진보주의나 인본주의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비판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돼지가 한 마리가 40만 원을 생각하면 2,000마리니까 거의 얼마예요? 8억 되나요? 그 정도 되는 손실을 입혔다는 거예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돼지가 그것도 피조물인데 죽었지 않느냐, 예수님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비판을 하게 돼요. 근데요, 오늘 마가는 그것에 대한 전혀 비판적 의식을 개의치 않고 그냥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했을 뿐이에요. 돼지를 충동시켜서 돼지가 바다에 빠뜨리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마귀의 사단의 몫이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서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한 사람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이죠. 돼지 2,000마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몰라 예수님이 예상하셨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마가의 강조점은 한 사람의 회복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존엄성 말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시작됐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왕노릇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 요셉에 의하여 애굽이 살았고, 한 사람 모세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받았고, 한 사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한 사람이, 한 사람과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서 그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는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이 공동체, 그 거라사 지역 전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았거든요. 제 친구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했던 방법은 아주 탁월했어요. 중3 청소년, 한참 이성이 발달할 그때 이 친구는 저에게, 야,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애들이 우글우글 거린다, 내가 하나 소개시켜줄게. 정말 효과적이고 탁월한 전도였던 것 같아요. 꼬임에 받아서 갔어요. 정말 믿더라고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하나 모르겠네요. 근데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를 전도했었던 친구는 학원을 끊듯이 지금 교회를 끊고 있어요. 저는 목사라였습니다. 지금 주의 몸된 교를 섬기고 있고 82여 명의 장년과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길을 길게 보면 한 사람의 회복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여러분, 예수님께 이 사람은 다가온다, 그리고 함께 있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광인의 행동의 특성은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으면 주의 지각의 영역이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우리의 사고의 영역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요,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을 참 사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일이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폴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럼 광인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함께하기를 요청합니다. 따라가고 싶다고. 나를 여기 버려두지 마, 나를 좀 거두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다시 귀신 들였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돌아가면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또 염려가 있었을 수도 모르겠어요. 아니, 더 거룩하신 그분께 이르기를 더 소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광인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광인의 요청을 허락지 않았어요. 되게 아이러니. 귀신의 요구는 들어주시면서 자신이 회복시킨 이 광인의 요구는 허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광인의 요청이 진실성이 배려돼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광인의 요청을 거절하셨을까? 아마 더 크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 인간이 인간성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 구원에 완성되어지는 시점은 다시 그가 살고 있던 공동체 안에 복귀되어질 때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은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완성이라고 예수님 느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적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가야 될 곳은 가정과 사회라는 것이죠. 즉 삶의 현장, 구원의 현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현장과 가정 안에서 구원된 삶을 실현하고 그걸 살아내는 것이 구원의 현장성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속세계에서 벗어나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세계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구원의 현장성이라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세속사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이 광인, 이 사람은요, 자신의 집의 범위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미친 사람이요, 이 미쳤던 사람이 회복되어서요, 자기 집에 가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 거라사 지역 같은 큰 지역들을요, 다니면서 10개의 도시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치 충청도 혹은 충남에 여러 도시가 있듯이 이 데가볼리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충청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너에게 한 큰 일과 너를 불쌍히 여김을 기억하며 이것을 전하라 라고 했어요. 즉 그가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한 일을 전하는 것은 일종의 사역이지만 그 사역의 내적 동기, 내적 힘은 무엇이냐? 너에게 불쌍히 여김 받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광인의 순종의 내적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은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거나 여러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 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경제적 이익으로 자신을 거부한 그 거라사 지역에 자신의 제자인 새로운 광인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거절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거라사 땅과 거라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거라사 땅이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라사 지역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으로 인내로 견디고 헌신해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막아서고 여러분의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계속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요, 세상의 광인들, 돈의 광인들, 술의 광인들, 노름의 광인들은 좀처럼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절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광인에게 불쌍히 여기심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병이 낫거나 귀신이 떠나는 기적이 아니라요, 불쌍히 여기는 기적이 제일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개척을 한다고 할 때 저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 이제 개척하고 성도들이 모여들면 여러 사람들이 온다. 너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막아서고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때로 단순히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 그 목사님이 지금 교회 부임한 지 15년째인데 아직도 그 갈등이 있거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말로 푹 찌를 때가 있을 거다. 말이라는 칼을 잘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푹 찌를 때가 있다. 그러면 아프다고 그 칼 빼지 말고 그 사람을 꼭 끌어안으라. 그래서 그 칼이 그 손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몸에, 목사의 몸에 칼이 박혀 있을지라도 그 칼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찌르지 않도록 꼭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개척을 왜 했을까? 저게 선배의 말인데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과연 저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성도를 끌어안을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제일 힘들고 사랑이 제일 강력하며 사랑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그리고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한 제자에게 그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십니다. 아침에 숯불을 피우시고요, 떡을 구우시고 고기를 구워놓고 그렇게 밤새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찾아오자 그에게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너 아직 나 사랑하니?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할 힘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시죠. 이 사람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할 수 있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그 사랑 앞에 베드로가 엎드러진 거죠. 뭘 이리는 걷는 기적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 앞에 베드로의 인생을 그분께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가 사는 세상은 거라사 땅과 같은 무덤입니다. 온통 죽음의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립니다. 돈에 미쳐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좀처럼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온전히 회복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영과 혼과 육의 치유를 주시고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그렇게 회복을 받고 사랑을 입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바로 대가벌리, 거라사, 여러분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 창조로 이끄시고 그 새 창조의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사랑하려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